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교만한 것이 있다며 깨닫게 해주시고 낮은 자로 임하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약 2년 전부터 로마서 말씀을 주로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대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는 부당한 안정감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신칭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도 그 교리를 나에게 적용해서 막연히 천국 갈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것, 여기에 대한 경고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주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지난 설교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이신칭의와 부당한 안정감이라는 이 교리와 관련된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불러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자, 이러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특별히 이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는 로마서 12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반에도 흐르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이 로마서에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과 관련한 주제가 흐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제가 많이 합독을 할 텐데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겠죠. 정확하게 유대인. 근데 이제 유대인이지만 교회에 와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진짜 믿음이 없으면 여기도 당연히 해당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방인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우리는 존재 자체가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율법을 맡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할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너희 이방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고 있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있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을 때, 이것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2000년 지난 기독교인들, 아무런 여기와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 본문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이제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들이 율법을 맡았다고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저 완고하고 고집센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나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닐까? 저들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20절로 21절 말씀,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원가지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단지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접붙임을 받은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아끼지 않고 꺾임을 당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이신칭의를 거부하는 유대인에게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아까 보았던 로마서 2장 말씀에 돌아가 본다면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공통된 것은 어떤 주제가 흐르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단지 내가 너희보다 IQ가 높아, 지혜가 높아, 너희보다 이러이러한 것을 잘해, 여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존재론적으로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단지 어떠한 것에서 너희들보다 똑똑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에서 지혜가 뛰어난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것에서 내가 행위가 올바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너희와는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이야. 나의 존재는 높은 존재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은 다르지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 똑같은 피조물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내가 너희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는 내가 마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주 뛰어난 어떠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오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판단은 다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뒤쪽으로 물러서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태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1세기 한국에서 이것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내가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이 믿지 않는 친구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와 나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친구와 나는 존재 자체가 다른 것이야. 그래서 저 친구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 틀린 것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아.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와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 전문가의 말은 100% 다 틀리고 내가 하는 것은 다 맞습니까?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크리스찬이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믿지 않는 그 모두보다 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친구를 보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도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말씀 보는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세계 선교도 나아갑니다. 어떻게 저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비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존재에서 옳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합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곡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아주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정말 여러 면에서 선합니다. 그리고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11조를 비롯해서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세리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러한 세리 어떻습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성경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교만하게 됐을 때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이것은 너무너무나도 위험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 말씀을 그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바리새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싹트고 있다면 이것이 다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2장 말씀, 내가 지금 상식보다도 못한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희가 하는 주장은 다 틀렸을 것이야.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로마서 전체에서 흐르는 주제에서 오늘 또 하나의 큰 주제를 잡는다면 내가 정말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저 형제가, 저 친구가 또 언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는데 저 형제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100가지면 100가지 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자기는 크리스찬인데 매일 부부끼리 부부싸움을 하고 아주 심한 부부싸움을 하고 폭력도 행하고 그런데 믿지 않는 이 부부는 정말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생활, 나의 태도, 나의 말하는 것, 나의 생각이 100이면 100 다 옳다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교리에 대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12장 3절을 보니까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도 제가 이 본문 말씀 나눌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것을 원문을 보고 정확하게 다시 해석한다면 너 자신을 스스로 원래가 그렇지 않은데 높여서 생각하지 말라, 이러한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예를 보면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거기서 내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다,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높은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릴 때, 살아있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로 드릴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제라는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 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봉사라든지 사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한 다음에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여기도 보니까 서로 존경하는 데 있어서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높여주는 데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12장에서 큰 주제로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낮춰보지 말고 너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원래보다 높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높은 자가 아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높은 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립적인 뜻이에요. 이 헬라어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도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높다는 것 자체는 중립적이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적용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높이 계신 분인데, 그 자리에 내가 가려고 할 때 내가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고개를 쳐드는 순간,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구합니다. 내가 미련할 때 저 지체의 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할 때 저 형제, 저 자매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님께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이것은 그 전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 섬기는데 마음이 만약에 겸손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진 것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내가 정말 높은 존재야,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두 가지를 항상 가져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의인이라는 그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당연히 내가 너무나도 나에 대해서 자존감을 낮추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죠. 이것을 오해한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16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한 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울 때 함께 도와주라,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 있잖아요. 나그네라든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도 대접하기를, 환대하기를 힘써서 추구하라,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예,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또 교회 내에서 지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못 본 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17절로 18절도 합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만 하지 말고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비슷한 말씀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합독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1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시니컬하게 하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도와주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내가 수중에 도와줄 것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 그것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지체가 너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모든 교회 단 한 명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음이 없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구나. 그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나왔던 것, 그리고 12장에 흐르고 있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본다면 왜 갑자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는 이것이 나왔을까?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 주제의 흐름과 관련해서 본다면 마음 가운데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적선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혀를 차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함으로 하고,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저 사람보다 높다는 것, 저 사람보다 고귀하다는 것, 이따위 생각은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힘써서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교회 지체뿐만 아니라 나그네 된 사람, 그들에게도 그러한 식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14절에 보니까 박해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사실은 좀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인데, 왜 또 이것이 나왔을까 생각하면, 저는 뭐 사도 바울이 꼭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힘쓰라는 게 디오꼬라는 헬라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오꼬가 힘쓰다 이란 말인데, 이 힘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왜 100m 질주하는 거 있죠. 돌진하는 거, 질주하는 것, 아주 전력 질주해서 막 확 달려들듯이 따라가는 것,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쓰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한 50명이 우리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오면은 이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실제로해서 이 디오코가 박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똑같은 헬라어를 지금 쓰고 있거든요. 힘쓰라 그러면서 박해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한번 하고 넘어가는 그러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제에서 보게 된다면 뭐냐면 지체를 사랑했잖아요. 힘든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그네,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더 할 수 없는 사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가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너희가 높은 위치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떠라는 것입니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계속 같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지체뿐만 아니라 나그네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높을 것이 없다. 높은 자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정말 이것이 믿기지 않고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영혼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지금 나온 것 있잖아요. 그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힘든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공급한다는 것.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나그네도 대접하는데 박해하는 사람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진 사람이 법원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소송을 걸다가 눈이 택시기사인데 눈이 점점 장님이 되어 갔습니다. 시력이 점점 이제 잃는 위기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의 말을 하겠죠. 거 봐라,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달려들더니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장님이 되어가는 그분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돈을 보냈고요. 미국에서는 수술비 비싸잖아요. 그죠? 그 돈을 보냈고 그뿐만 아니라 이분 직업이 택시기사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들 것 같으니까 생활비까지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나의 감정, 나의 정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절대 그렇게 못하겠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인데 왜 도와줍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낮은 자세로 되어야 된다.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요. 15절 합독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성도 한 명이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될까요? 야, 너 그것도 한때야. 언제 또 나쁜 일이 올지 몰라. 즐거워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같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슬퍼서 통곡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서 야, 너 그래도 천국 가잖아. 통곡하지 마. 이러면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말라 이렇게 안 돼 있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믿지 않는 분에 대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슬퍼하고 있을 때 같이 안고 울어요. 그것이 우리 전통사회입니다. 이 전통사회가 또 하나님과 아예 무관합니까?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 아닙니까? 노아와 그 자식들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서 또 우리나라까지 걸어오는데 2년이면 걸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 안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사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이 성경은 지금 정확하게 없는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통곡을 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자꾸 답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저도 남자입니다만 사실 이게 남녀 중에서 남자가 답을 많이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자 중에도 남자 같은 분은 그럴 수 있겠죠.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슬퍼하는 사람은 그냥 같이 안고 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4세기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있습니다. 황금 이빨이라고도 불리는 이 크리소스톰은 젊어서 미망인이 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미망인이 되었는데 이분에게 위로의 편지를 썼는데 어떤 내용을 썼냐면, 한 달이 지났으니 이제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서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슬퍼할 때 그냥 같이 슬퍼했다는 것이에요. 정답을 자꾸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나 기다려서 위로의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계속 거기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하신 것 같고 어떤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 것 같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같이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충동을 느끼는 분도 많습니다. 실제로 입을 열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같이 슬퍼하고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입을 늦게 열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어떠한 위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같이 울다 와도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자 중에도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고통에 빠진 가족, 그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아무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같이 울다가만 왔다는 목회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회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무슨 목사가 와서 말씀도 안 전하고 울기만 하다 가냐.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5절 말씀이 연결되는 게 16절이잖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울 때 같이 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 옆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할 때는 이것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엉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보다 상대방을 낫게 여기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것으로 붙잡아서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로마에서 흐르는 또 큰 하나의 주제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시때때로 이 말씀을 자주 전하기도 하였는데, 아담이 결국은 무슨 죄를 가졌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를 가진 것이죠. 사울왕의 경우를 볼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왕이 정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하는데도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주일에 또 말씀을 여러 번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낮은 곳에 가시겠다는 것, 정말 낮고 낮은 그러한 십자가의 순환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높은 자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이 연약한 아담의 후손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낮은데 처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낮은데 처하며, 이것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은 그것이 또 정확할 수도 있는데, 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가 마음을 향해라, 이러한 뜻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반적인 내용, 참으로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도와줄지라도, 그리고 나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달라서 다른 일을 할지라도 내가 더 높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저분이나 나나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넘쳐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있는 것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정말 저 교회 사람들 같이 나도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한다.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본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높아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부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어떠한 것이 옳습니까? 주님께 여쭙는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로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